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를 위한 거룩한 마음과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 배움을 받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우리도 모두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참 아름답고 거룩한 소원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또 주님께 선한 응답을 받는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중복적으로 봤지만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다윗 왕이 통일국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루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 그 강하다는 국가들을 다 다윗이 그들을 밑에 이스라엘 밑에 다윗의 아래 두고 그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진멸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사방에서 안식을 주신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니까 이제는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지금 태평하고 정말 태평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그 원수들이 없는 오늘 1절에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참 다윗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너무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일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지금 다윗은 통일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왕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남부러울 것도 없고 주변 국가들을 다 지금 다 그 지배 하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윗도 그거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정말 형통한 말씀 그대로 형통하게 지금 안식하면서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뭐 다 경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또 이렇게 이루었다. 이마만큼 내가 이루었고 얼마나 지금 이 모든 부와 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과 나라의 평안함과 지금 내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났고 얼마나 안일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왕이고요, 심지어. 그리고 이웃 국가 강하다고 하는 국가들이 다 지배하에 있어서 다 조공을 바치는 풍성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늘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백향목으로 만든 지금 왕궁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궤는 휘장 안에 있다고. 휘장은 저희가 아는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휘장의 그 건축법과 무슨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 천막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제물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거룩한 집회를 하는 그러한, 근데 그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이 천막, 회막으로 휘장 안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최상품의 이 나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이 거룩한 마음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대언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에게, 이 다윗 왕에게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그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동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는 위대하시고 초월적이고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강하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고. 이 땅 전체도 하나님의 발이 다 짚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품은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선하고 너무나 복된 그러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8절부터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쭉 나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러나게 하시고 하룻밤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이 다윗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성전을 바칠 그러한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돈도 없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로 1차적인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 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실 걸 제가 이제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신 응답은 내 위선적인 모습을 고쳐라. 예.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마음은 아니지만, 본이 아니게, 마음은 그렇지 않고 의도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상처와 그러한 연약성, 육체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이 말투가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곱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가족들을 통해서, 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왜 다르냐. 그리고 사모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달라. 정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사실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위치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더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참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참 이 연약한 연약성과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 그 위선을 고쳐라. 그러면서 제가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리새인같이,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위선자였구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투와 모습이 참 목사처럼 잘 하면서 왜 우리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부모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위선자였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 주셨어요. 너 그거 고쳐라. 너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위선 고쳐라. 너무나 제가 부끄럽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울면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서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고쳐야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그리고 뿌리 깊게 정말로 고쳐야 하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주님, 사람이 참 이 성격을 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하고 정말 이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미국에서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제가 말투도 또 이 말버릇도 위선하지 않고 정말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 이 상처도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제가 이건 간증인데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전 같으면 복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내가 뭐 잘했나 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또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반대로 이만큼 떨어지고 교만해지고 죄져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 말투 한 말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100%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하지만 기도 많이 계속해야 되겠지만요, 벌써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벌써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 말로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고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말이 이 세상 말에도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 말투가 그냥 말투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투와 말 한마디 바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 감동시키고 은혜 주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 말투 말 한마디 바르게 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벌써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는 겁니다. 감동 받아보세요. 사람이 감동 받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도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확신 가운데 큰 확신과 성령님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큰 확신으로 말할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도 참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귀한 사도가 돼서 귀하게 사용받은 걸 저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속이는 게 바로 위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바로 위선인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참 신앙 행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 얼마나 이 중요하고, 베드로도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늘 닮고 싶다고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가장 높고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마디면은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는 무리 다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시느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면서 33살까지 하나님께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어찌 나한테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양들 먹이라는 거예요.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질문하셨을 때 양을 먹여라,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성령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3번 부인한 걸 평생 베드로는 아마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거예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말이 전해지죠. 저희 다 상처가 있고 씻을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 상처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야만 아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어야만 그 상처를 초월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말투 한 말투라도 또는 내 사소한 작은 허점, 잘못하는 나쁜 습관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주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제가 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상처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윗에게와 똑같이 정말 형통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 믿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그 상처들이 잊어버리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월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변화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혼란하고 참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며 얼마나 여러 경제와 사회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도 많이 나오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 저희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우리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답고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